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후 시간이 이게 졸리운 시간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죽음의 자리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던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다윗, 그런 행동들이 참 용서받지 못할 행동 틀림에 틀림이 없지만 다윗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을 때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죠.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같이 쫓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때 그때도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것도 다윗을 기준 삼아 평가하셨고, 열왕기하 13장 3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던 다윗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왕들을 평가하셨을까? 자,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유언인데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솔로몬에게 한 그 명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런 내용을 남긴 것을 볼 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을 수가 없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졌기에 다윗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범죄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그때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올바른 관계를 한평생 유지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모습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틀림없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 거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죽음은 복인 거죠. 이런 사람의 죽음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올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그 자리에 앉았을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 영혼들,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다가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그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희생된 자들뿐만 아니라 한평생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를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보좌들 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믿음을 잘 지켰던 자, 그러나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켰던 자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주와 더불어 이 땅에 같이 재림해서 그 영혼이 이 땅에 죽었던 몸과 함께 합하여 부활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 갈로가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 없이 죽은 자들. 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 간에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그렇게 음보에서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잘 지킨 자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죽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이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와서 문드러진 그 육체가 살아나서 그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의 모습,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부활,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영광의 나라에 주님 만나게 되고 이 땅에서 말씀 지키느라 복음을 전거하느라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겪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참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니까 그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겠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누구처럼? 서대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 돌을 치는 저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했잖아요.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죽음 앞에 덤덤하게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는 솔로몬을 염려하면서 솔로몬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유언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삶의 순간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의 유언을 볼 때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구나, 한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두렵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포기하게 돼요.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접 기도했다면 그 영접 기도의 내용을 새기세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했나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순간순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 되심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됨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오히려 남아있는 이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립지요? 자, 한번 크게 읽으세요. 열왕기상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제 그 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명령을 유언으로 남긴 이유는 다윗이 죽고 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눈에는 보면 늘 아들이 어려 보입니다.
지금도 저 60 다 돼가는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게 운전 조심해라 늘 걱정을 하세요.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솔로몬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솔로몬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 나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한 사명,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말씀은요, 스스로 혼자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용기 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찾아보십시다.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거 찾는 것도 좋네요. 이게 졸립다가 막 찾으니까 눈을 뜨시는 것 같은데, 네, 찾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6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 믿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비슷한 권면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권면을 하죠. 이제 모세가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면이 바로 이런 권면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죽지만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다윗이 죽고 나면 솔로몬 혼자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가 품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평생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쫓겨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됐지만 망명했어도 위기가 왔잖아요. 저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속에서 미친 척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번 이야기해요. 졸지 말라고. 깨우세요. 왠지 두렵습니까?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형통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 이게 형통할 수 있는 길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통함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역경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멋지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잘 극복하게 되고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 형통하다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요셉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 때문에 요셉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고 더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 도우심의 손길로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뒤를 잇는 솔로몬이 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유언한 것은 다윗이 한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 이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형통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어떤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잘 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지켜 행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형통한 삶 살게 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열왕기상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4절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언제 받았냐 하면은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자기는 이렇게 참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참 죄송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나단이 그게 들어보니 너무 좋으니까 나단 선지자 생각에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하죠. 다윗이 성전 짓는 게 내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울왕은 그의 당대로 사울 왕조가 끝이 났지만 너의 왕조는,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잖아요.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늘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다윗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이 네펫의 뜻은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은 생명 다하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윗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를 시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약속을 솔로몬도 알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약속을 대대로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약속이 희미해지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희미해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 그 약속에 합당한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지 죽어 천국 간다는 것만 붙잡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로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세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세요. 그리고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십시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평강 누리며,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고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었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